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291쪽입니다. 명상 주제를 주는 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0가지 명상 주제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스승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됐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상 주제를 주는 자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명상 주제를 주는 선우를 친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명상 주제는 전부 40가지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 40가지는 좀 이따가 나오고, 여기 도표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요거 40가지 명상 주제를 정리하는 이 핵심입니다. 이건 아비담마 길라잡이 9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그죠? 명상 주제를 주는 선우를 친근하고, 이거는 이제 명상 주제를 크게 여기서는, 그죠? 두 가지로 먼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모든 것에 유익한 명상 주제와 두 번째는 뭡니까? 특별한 명상 주제.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것에 유익한 명상 주제는 이건 뭡니까? 자, 수행할 때 반드시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는 보편적인 명상 주제로 누구든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는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에 유익한 명상 주제는 비구, 성가 등에 대한 자의 마음. 우리 자비희사할 때 첫 번째, 그죠? 사무량 심도 40가지 명상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자의지, 그죠? 자의 마음. 우리 그 사랑하는 마음. 이걸 가지는 것은 뭡니까? 수행자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보편적인 명상 주제라는 겁니다. 그죠? 누구든지 수행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해야 되고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끝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 그렇죠? 수행자가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게 뭡니까? 나는 반드시 죽고 만나는 거. 맞죠? 죽음이라면 우울하고 그 염세주의 아닙니다. 염세주의하고 죽음은 관계없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한번 죽다가 살아났죠? 그래도 요래 생글생글 웃었죠. 그죠? 속은 만일에 염세적이라고 한다면, 그죠? 제만큼 속에 염세적인 게 가득 드는 사람도 드물겠죠? 그래서 누구는 또 그래서 하십니다. 저 스님이 저 미소 속에는, 그죠? 삶에 대한 허무가, 그죠? 허무를 본 것이 가득 들어있는, 그죠? 의미심장한 미소라고 이래서 하십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뭡니까? 태어난 자라면은 반드시 죽고야 만다는 거. 부처님도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돌아가시면서 뭐라 하셨어요? 법으로 나를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금강경의 핵심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반드시 나는 죽고야 만다는 이 죽음에 대한, 그죠? 마음챙김. 당연히 있어야 되죠. 보편적입니다. 맞죠?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자, 어떤 자들은 부정에 대한 인식. 뭡니까? 10가지 우리 부정 있잖아요. 내 몸은, 우리 여기 부정 있죠? 여기 40가지 명상주에 적어놓은 거 있죠? 그죠? 내 몸 뭐 부었고, 검푸르고, 곪고, 끊어지고, 갉아먹고, 흩어지고, 난도질 당하고, 피가 흐르고, 벌레가 벌거리고, 해골이 되고, 와, 이거 생각해도 오싹하죠? 그렇죠? 그 일종의 뭡니까? 우리는, 그죠? 수행자들은, 나라는 이 존재는, 그죠? 이런, 그죠? 그거로 돌아간다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걸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그죠? 그 모든 것이 유익한 명상 주제라고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죠? 그러면 이제 자의 마음은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간단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명상 주제를 가진 비구는 우선 범위를 경내에 있는 모든 비구 성가로 한정하고 그들에 대해 모든 비구 성가가 행복하고 괴로움이 없기를 하고 첫 번째로 자의를 닦아야 된다. 그렇죠? 제가 불자님들한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가족. 됐죠? 가족에 대해서 항상 자의 염이 있어야 되겠죠? 말 안 해도 그거는 잘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경내에 있는 신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탁발가는 마을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중생들 누굽니까? 개, 돼지, 돼지는 또 왜 들어가지? 개, 고양이, 뭐 있잖아요. 그죠? 등등. 그죠? 그렇죠? 수행자라면 기본적으로 내 주위에 있는 존재들한테 자의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저 남방불교는 소승이고 집밖에 모르고 지 혼자 해탈 딱 하면 땡. 세상에 그런 불교는 없습니다. 됐죠? 그렇게 말하면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 뭡니까? 의심스럽습니다. 맞죠? 그럼 지는 뭡니까? 지가 그래 하니까 저도 그래 볼 거 아닙니까? 에? 저는 잡이고 지 혼자 밖에 모르고 지 혼자 해탈하면 끝나비고 그런 게 소승이고 나는 주위 사람을 생각하니까 대승이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쪽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말을 하겠어요? 저는 요새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인격이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됐죠? 기본적으로 남한테 자의가 있는 사람은 뭡니까? 똑같이
그죠? 같은 수행자들, 같은 사람들, 모든 생명체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자애심이 있다고 보는 게 그게 더 상식적이죠. 예, 이렇게 따지면 저는 남방 스님들이요. 훨씬 더 대승적입니다. 그러고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었잖아요. 전에도, 그죠? 예, 제가 살던 미얀마 그 가면 그 병원에서 그 절에서 큰 병원 합니다. 좀 시골입니다. 제일 큰 병원 합니다. 근데 그 절, 그러니까, 거기 시골 분들이 대나니까 막, 온갖 그 달고 고름 흐르고, 그죠? 피나고, 그 스님들이, 그중, 대중스님이 한 70명 돼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한 10명씩 했잖아요. 월화수목 해갖고, 그죠? 하루 종일, 아침 8시부터인가 저녁 6시까지 그 가서 자원봉사합니다. 그날 자기 공부하는 거, 뭐 수행하는 거, 절에 소임 보는 거 딱 두고 있잖아요. 그 가서 병원 가운 있잖아요. 그죠? 스님들 그거 입고, 예, 내가 직접 봤어요. 피고름 닦고 있잖아요. 저 감격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자, 그래서, 그죠? 그래서 자유를 닦습니다. 그래서, 그죠? 비구성가에 대한 자유로 인해 그는 함께 사는 스님들에 대한 인자한 마음을 낸다. 그때 그들은 그와 행복하게 머문다. 격리에 있는 신장들에 대한 그의 자유로 인해 인자한 마음을 가진 신장들이 법다운 보호로 그를 보호한다. 탁발가는 마을 지도자에 대한 그의 자유로 인해 인자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이 법다운 보호로 그의 필수품을 보호한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유로 인해 그들은 신심을 내게 되고 그들로부터 멸시를 받지 않고 다니게 된다. 모든 중생들에 대한 자유로 모든 곳에 장애가 없이 다닌다. 됐죠? 그렇습니다. 기본 상식입니다. 그죠?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으로 나도 필경에는 죽고 말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대의 구함을 버렸죠. 그렇죠? 내가 필경에 죽고 만다고 생각하면, 그죠? 나쁜 짓 조금 덜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에 못 매달지도 않을 거고, 그죠? 예? 그죠?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이런 말도 안 할 거고, 그죠? 됐죠? 그러면 분발심이 점점 더 커져서 집착 없이 산다. 됐죠? 그죠? 죽음을 염하는 거 제일 큰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이 세 번째, 부정에 대한 인식이 능숙해질 때 천상의 대상들조차 그의 마음을 탐욕으로 유혹하지 못한다. 됐죠? 천상 세계도 어떻게 됩니까? 부정관을 하는 사람은 천상의 세계에 대한 집착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천상의 신들은 안 죽습니까? 신들은 안 죽어요. 예, 신도 죽습니다. 비상지 신이 만약 수명이 50억 년이라는 말은 뭡니까? 예? 50억 년 1초는 못 산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유익하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유익한 명령을 부른다. 왜냐하면 이것은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여기에서 뜻하는 수행에 전념하는 일의 조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유익한 명령 주제라 부른다. 그죠? 됐죠? 그죠? 그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자, 우리가 수행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에 대한 마음 챙김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인식은 기본으로 있어야 되겠죠? 특히 우리 처음 이 자아의 명상 이거는 그죠? 자아의 마음가짐은 특히 우리 복잡한 현대생활을 하는 분들이 불자라면 반드시 한번 유념해야 될 부분이죠. 그죠? 회사 간다든지 뭐 길거리 지하철에서 사람 만난다든지 할 때 다 어떻게 합니까? 자아의 마음으로 다녀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제가 하는데 뭡니까? 운전기사님한테 자의 마음 보내기. 저 말입니다. 내 생명까지 저는 버스 타고 다니는 거, 직행 타고 다니는 거 그렇죠? 그렇잖아요. 항상 그죠? 저분이 가도 꼭 잡으러 콱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시라 그죠? 꼭 그런 거 아니라도 그죠?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딴 건 몰라도 그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특히 그 표시를 해야 되겠죠? 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뒤에 한번 당기면서 정말로 그런 파파라치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그런가 반드시 그럽니다. 딱 하고 그냥 요 내리는 거 딱 돌아가고 저는 기사님한테 감사합니다. 이러고 내립니다. 그런데 감사해야죠. 이거는 내가 돈 호복이 몇천 원 냈다고 내 생명을 내고 이 먼 거리를 그죠? 그거 해줬잖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그죠? 정중하게 딱 이러면 그분이 웃어 좋아하시더라고. 좋아하니까 제가 다 합니다. 근데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불자님들은 그죠? 특히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죠? 기본적으로 자의 마음 있잖아요. 항상 이 자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하고 시비 할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시비가 누가 내보고 뭐 그런 거 가져도 그죠? 응? 이래 하고 있으면 뭡니까? 와, 근데 오늘도 그죠? 동대구 또 놀아도 와, 또 할머니가 있잖아. 막 달려오더라고요. 내가 그랬어. 안 달릴 거죠?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막 할머니가 있잖아요. 막 와, 또 그죠?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고 막 이러는데 근데 보통 데가도 막 이러고 그냥 가거든요. 또 몰라요. 좀 그렇더라고. 내가 한번 딱 째려봤어요. 그러고 나면 저는 또 막 제 마음이 괴로워요. 그 할머니가 괴로운 게 아니고 제가 괴로워요. 내가 뭔데 왜 저 할머니를 째려보느냐고.
그렇잖아요. 그 할머니 자기가 천당 간다고 믿기 때문에 생물 걸어놓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걸 하면 되는데, 그죠? 왜냐면 너무하더라고. 우리 상식적으로 너무한 짓 아닙니까? 이 스님한테 어떻게, 그죠? 찌라시를 들고 와갖고 막 큰 소리, 그죠? 예수 믿어 천당 간다고. 막 찌라시 보라고. 예, 그래갖고 막, 한번 딱 째려보고 왔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그러고 나면 저는 마음이 찝찝해요. 그 감죄는 소심 A라서 그렇습니다. 딴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의 마음을 안 가지면 내가 괴로워서 못 삽니다. 결론이 이거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제 편하자고 자의 마음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같이 소심한 사람은, 그죠? 남한테 조금이라도 그거 해놔면 지가 괴롭습니다. 하루 종일 찝찝합니다. 예? 오늘, 그죠? 그래서 한 11시 반쯤 돼갖고 있잖아요. 다음부터는 안 그래. 해도 너무하더라고. 예? 그래서 했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정말 오늘 내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째려봐야지. 그렇다고 이제 씩 웃을 수도 없고, 그죠?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0번입니다. 60번에 보면은 40가지 명상주제 가운데 자기의 기질에 맞는 어떤 특별한 명상주제라 부른다. 위에 우리 그 명상주제가 두 가지로 했죠. 그죠? 자, 모든 것에 유익한 명상주제, 특별한 명상주제. 됐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것이 특별한 명상주제입니다. 그죠? 그건 이제 특별한 명상주제는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제부터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죠? 각각 높은 단계를 닦는 것에 대한 가까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두 가지 명상주제를 주는 자를 일러 명상주제를 주는 자라 한다. 됐죠? 명상주제를 주는 자는 뭡니까? 선우겠죠. 그죠? 선우는 선우라 옮겨버려서 그런데, 죠 선지식입니다. 스승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명상주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61쪽 이하에서는 스승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스승입니다. 그래서 명상주제는 반드시 스승한테 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죠? 그럼 여기서 스승 혹은 선우란 누구냐? 안구 따르니까야, 그죠? 우리 친구경입니다. 친구경에 나타나는, 뭡니까? 귀하고 존귀하고 등등, 그죠? 몇 가지를, 아마 8가지인가? 몇 가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7가지쯤 될 겁니다. 7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서에 보면은, 그죠? 우리 주석서에서는 이 스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선우는 믿음과 계와 견문과 버림과 정진과 마음 챙김과 삼매와 통찰지를 구족했다. 됐죠? 8가지죠. 그죠? 이 8가지를 갖춘 자를 일러서 선지식을 한다. 혹은 선우로 한다. 스승이라 한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스승은 첫 번째로 뭡니까? 믿음을 구족해야 되겠죠? 그 믿음, 일로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그죠? 열의 깨달음과, 그죠? 업의 결과를 믿는다. 됐죠? 우리 기본적으로 뭐 믿어야 됩니까? 부처님은 깨달음 분야하는 데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불교에서는 뭡니까? 업과 과보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업과 과보입니다. 됐죠? 모든 것은 무엇이 그게 됩니까? 우리는, 그죠? 업이, 그죠?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업이 왜 겁납니까? 업은 반드시 뭐를 가져옵니까? 과보를 가져온다는 거. 되죠? 이 삶의 연속이라는 것은 업과 과보의 연속이라고 보는 것이 불교적 관점입니다. 되죠? 어떤 불교도 업과 과보의 관계를 강조하지 않는 불교는 없습니다. 되죠? 그래서, 그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 분을 믿음을 구족했다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개를 구족이기 때문에 중생들이 귀히 여기고 공경하고. 되죠? 개를 구족해야 되고. 3번은 뭡니까? 견문을 구족해야 됩니다. 견문을 구족한다는 건 우리 교학에 대한 얘기겠죠. 사성제, 연기 등과 관련된 심오한 해설을 한다. 됐죠? 그 다음에 버림을 구족했기 때문에 욕구가 적고 소욕지족한다는 겁니다. 됐죠? 선지식이 소욕지족해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뭡니까? 정진을 구족하기 때문에 자기와 남들에게 이로운 도닦음에 부지런히 정진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6번째는 마음 챙김을 구족했기 때문에 마음 챙김이 확립된다고요. 그 다음 7번째는 당연히 삼매를 구족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삼매에 들고요. 8번째는 통찰지를 구족하기 때문에 전도되지 않은 것을 잘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를 갖춘 자를 일러서 우리는 선우 혹은 선지식 혹은 서성이라 한다. 되죠? 한번 꼭 의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죠? 이제 62쪽 이하에서 쭉 그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선지식이냐, 누가 스승이냐, 누가 선우냐, 여기서, 그죠? 이제 62번 이하에서 쭉 그걸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 1번은 누굽니까? 294쪽 제일 위에 보면 정등각자가 모든 면을 구족한 선우다. 말할 것도 없죠? 정등각자 누굽니까? 우리 부처님. 부처님이 제일의 선우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계실 때는 세존으로부터 직접 받은 명상주제가 가장 잘 받은 거죠. 됐죠? 그런 게 좀, 부처님한테 명상주제를 받았다면 깨닫고도 주리가 철철 남았겠죠. 속된 말로.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항상 후대 특이 스님들은 뭡니까? 그 부처님 시대에 못 태어난 것을 한탄을 하고, 그죠? 그죠?
그렇게 큰 스님들도 우리 한국 스님들도 그렇고 미륵 부처님 회상에서 그죠? 미륵 부처님 제자로 태어나서 그죠? 뭐 또 도화가를 정당하는 그런 발언하잖아요. 우리 부타고사 스님도 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장 맨 뒤에 그죠? 후기 가서 보면 그죠? 부타고사 스님 발언이 뭡니까? 미륵 부처님 시대에 태어나서 그죠? 미륵 부처님한테 해서 그죠? 그 정법을 드날리게 되기를 발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 부타고사 스님 그럼 못 깨달은 사람이나 막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어? 좀 이상하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에서는 있잖아요. 뭡니까? 미얀마에서는 이 부분을 빼버립니다. 부타고사 스님 후기를 빼버립니다. 왜냐면, 부타고사 스님 발언대로 보면 부타고사 스님은 범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딱 본 게 대성의 발언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지었죠. 그럼 이게 누굽니까? 제 스님은 대성 소송 구분을 하지 말라고 결국은 어디로 기결됩니까? 저는 대성이 최고다. 그죠? 그렇죠. 저 대성 소송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스리랑카 원본에는 있잖아요. 스리랑카 본에는 딱 발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빼버리더라고요.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 걸 어디 뭐 책에 서문인가 어디 적어놨습니다. 그럼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부처님 살아계시면은 부처님이, 그죠? 제1의 스님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뭡니까? 2번. 세존이 열반하실 때는 80명의 큰 제자 가운데 살아계신 분으로부터 직접, 부처님 직계 제자죠? 부처님 직계 제자는 우리 안구따라 니까야, 그죠? 하나의 모험에 보면은, 그죠? 뭡니까? 80명의 부처님 상수 제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80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80명 중에 보면은 비구 스님이 47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부처님 직계 제자 중에서 아란 큰 스님들 있잖아요. 비구 스님들을 47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구니 스님은 13명을 언급하고 있고요. 청신사 남자 신도들은 10명, 청신녀 여자 신도들 10명 이렇게 해서 80명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경에 나타납니다. 주석서가 아니고 경에 이 80명의 이름이 쫙 나열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석서에서는 이 80명의 행장을 아주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서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뚜꺼지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안구 따르니까 이런 궁금한 분들 있죠? 어떻게 됩니까? 안구 따르니까 1권 사보시면 됩니다. 1권에 보면 그죠? 이 80명 일대기 행장을 있잖아요. 주석서를 참조해서 우리 대림스님이 생고생해가면서 그죠? 다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80명의 제자는 바로 부처님 직계제자입니다. 그러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직계제자들이 중에 살아계신 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분한테 받으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분들이 최고의 권입니다. 그래서 80명의 큰 제자, 여기서 안구 따르니까 요래 적어 놓으십시오. 그죠? A1에 14에 1부터 80까지. 됐죠? 요 1부터 80까지 해서 요 80분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안구 따르니까 1권 갖고 계신 분은요, 1권 보시면 그 80분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니다. 그런 분이 안 계실 때 명상주제를 받기를 원하는 자는 그 특별한 명상주제에 따라 사종선과 오종선을 일으킨 다음에 선을 가까운 원인으로 하는 윗바산을 정상시켜 번뇌가 멸하면 얻은 번뇌 다음 분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나도 이 말은 나도 알겠다. 그죠? 번뇌 다음 분이 누굽니까? 아라한. 아라한인데 이거는 직계 제자가 아닌 아라한. 됐죠? 그 다음 뭡니까? 이런 분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64번에 보면, 그죠? 그러면 만약 번뇌다한 자를 만난다면 그건 유익하다. 그래서 만나를 만나지 못하면, 번뇌다한 아란을 못 만나면 누구한테 받으면 됩니까? 이런 말은 나도 하겠다. 그죠? 불한자, 일례자, 예류자, 선해든 범부, 3장에는 통달한 자, 2장에 통달한 자, 1장에 통달한 자, 가운데 하향의 순서대로 접근해야 한다. 만약에 1장을 통달한 자도 얻지 못하면 주석서와 함께 하나의 경에 능통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 됐죠? 지가 잘났다고 그죠? 뻐기는 사람이 아니고, 그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로부터 받아야 된답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계보를 잇고 혈통을 보호하며, 그죠? 전통을 보호하는 서성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서성들의 견해를 피력하지,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지 않는다. 여기 핵심입니다. 됐죠? 자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못 깨달았을지라도 뭡니까? 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죠? 스승들의 견해, 부처님과 바로 이때가 직계 제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견해를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 언급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라는 겁니다. 됐죠? 지가 빨리 좀 한다고.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빨리 좀 한다고 어깨 힘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만 뜨는 그런 사람이면 되면 곤란하다. 이 말인데, 알죠? 그래서 자기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고 스승들의 견해를 필요하지, 자기의 견해를 필요하지 않는 자. 됐죠?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옛적의 장로들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는 보호할 것이다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셨다. 됐죠? 반드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 그건 뭡니까? 양심과 수치심이 있는 자. 이 말입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명상 주제는 옵션이 없습니다. 반드시 스승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뭡니까? 13가지 두타행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타행을, 설해줄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해도 된다 했죠? 그거는 그런 구절 나왔죠, 그죠? 자기가 자기한테 맞는 걸 택해도 된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명상 주제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두타행보다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명상 주제는 반드시 스승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됐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죠? 이제 어쨌건 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6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66번부터 뭐 나옵니까? 스승을 찾아가야 되겠죠? 당연하죠? 스승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그 스승을 참여해서 스승으로부터 명상 주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스승을 찾아가서 참여를 해서 스승으로부터 명상 주제를 받느냐 하는 그 절차가 이제부터 쭉 나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66쪽 그 대표 끊어하십시오. 스승에 참여하는 방법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66번 이하는 295쪽 66번 이하는 스승에 참여하는 방법. 그죠?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일에 같은 절에 그죠? 우리 동화사 살면 동화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거는 뭐 딴 데 갈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일 성원 내에 이런 선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유익하다. 만일 얻지 못한다면 그가 사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 소리는 나도 하겠죠. 그죠? 갈 때도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건 뭡니까? 예, 정성을 다해야 된다. 눈에 안 보이는데 갈 때 어떻게 됩니까? 탱적탱적 휘파람 휙휙 불면서 그죠? 아따 오늘 날 좋다 그죠? 하늘도 푸르고 땡가땡가 이러면서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명상 주제를 받으러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정성을 다해서 가야 된다. 이 한마디로 하면 됐죠, 그죠? 그래서 그죠?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295쪽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극도로 엄격한 생활을 하면서 가야 된다. 됐죠? 상식적이죠? 딴 것도 아니고 지한테 지 생명과 같은 명상 주제를 간택하러 가는데 탱제탱제 놀면서 엉뚱한 짓 하면서 그죠? 정신을 흐리멍텅하게 가면 안 되겠죠? 엄격하게 그죠? 최상 정성을 다해서 가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67번 296쪽에 그죠? 67번 66번 맨 뒤에 보면 뭡니까? 자, 좀 늦게 갔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발을 씻고 기름을 바른 다음 스승 곁에 가리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방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됐죠? 갔으면 뭡니까? 먼저 스승한테부터 먼저 바로 가라는 겁니다. 됐죠? 왜 다른 방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 밑에 보면 뭡니까? 무슨 이유인가 해놨죠? 그곳에 스승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는 비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됐죠? 그죠? 또 이 세상엔 또 파당이 많죠. 그죠? 그들은 온 이유를 묻고는 스승을 비방하고 그의 곁에 간다면 그들은 길을 잃을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온 것에 대해 후회하는 마음을 내게 하고 결국은 돌아가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스승의 숙소를 물어 곧장 그것으로 가야 된다. 됐죠? 그렇게 최대한 최고의 정성을 다하는 거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뭡니까? 딴 사람 말 듣지 말고 내가 이분한테 그죠? 명상 주제를 받을 것 하면 딱 가서 그것부터 문제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68번 이하서 쭉 그런 거 합니다. 그래서 70번에 보면 그죠? 도착한 날부터 바로 존자시에 제게 명상주를 설해주소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됐죠? 왜 그럽니까? 정성을 보여야 됩니다. 그죠? 둘째 날부터 만져주세요. 우체국 있잖아요. 그죠?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정성을 다해서 그죠? 자기 자신의 최고의 예를 갖추고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그죠? 그 스승으로부터 명상 주제를 받아라. 듣고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여기 쭉 적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건 298쪽 제일 위에 보십시오. 71번. 많은 말이 왜 필요하랴? 비구들이여 제자는 스승에게 바르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것이 바른 의무다. 그는 먼저 일어서서 신발을 벗고 한쪽으로 상의를 입고 치목을 드려야 하고 세숫물을 드려야 하고 앉을 자리에 마련해야 된다. 만약 죽이 있으면 대접을 씻은 뒤 죽을 가져와야 된다. 됐죠? 등등 있잖아요. 그죠? 스승한테 하는 최고의 예를 다 표해서 그렇게 해서 명상 주제를 받아야 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70번은 이제 무슨 이유로 왔는가라고 스승이 물으면 그죠? 그래서 자기 목적을 이제 이야기해야 된다. 뭐 등등등등. 그죠? 이제 그래서 쭉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73번 제일 밑에 보면 그죠? 298쪽 명상 주제를 주는 선우를 친근하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다. 됐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스승을 찾아서
그 스승으로부터 명상 주제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